여러분 한강 줄기에 댐이 몇 개 있는지 아셔요? 그거 쉬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 몇 개쯤 됩니다. 그죠? 뭐 저 위에 가면 소양강 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화천댐 이쪽 방향으로 또 있죠. 그 내려오면 의암댐, 또 더 내려오면 청평댐. 그 맨 이제 마지막에 있는 댐이 뭐냐면 팔당댐이에요. 팔당댐이 한강 줄기에는 아마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팔당댐 위에 보면 보통 이제 서울 사람들이 잘 가는 양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술은 사실은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그건 무슨 다리를 건너냐면 북한강 줄기에 놓인 다리. 거기 건너가면 그 양술인데 거기는 양평군입니다. 그 건너가기 전은 남양주군이에요. 군이 서로 다릅니다. 그 남양주군에 제가 좀 살았습니다. 한동안. 제 친구가 어느 날 놀러 왔는데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장 맞을 때 어떡하냐고. 이 집 이거 물에 안 잠기냐고. 뿌락뿌락 울려 빼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도 아무 근심을 안 해. 왜? 홍수가 날 때도 이 집은 물에 안 잠깁니다. 왜 안 잠기냐면 팔당댐에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물이 막 내려가니까 물이 조금 줄어듭니다. 위에 댐 위에는요. 홍수가 나면 물이 좀 줄어요. 물이 좀 줄어든다. 적당히 물을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요새 중국에 큰 댐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산샤 댐이라고. 우리나라 소양강 댐이 13배래요. 물을 저수하는 능력이. 우리 소양강 댐이 굉장히 크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소양강 댐의 13배쯤 되는 댐이래. 이 댐의 길이가 2.3km. 그러니까 넓은 데 가면 저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세계에 몇 개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호수인데 이게 호수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바다같이 되어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 넓으니까 끝이 안 보이는 그냥 바다지, 바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규모의 댐이나 물을 가두는 곳이 없어요. 이게 중국의 큰 댐을 건설하고 만리장성 이후에 세계적인 재산을 만들었다. 중국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왜? 크니까. 여러분, 큰 게 좋은 거죠. 나라도 크면 좋아. 그죠? 나라가 크면 좋다 이 말이에요. 댐을 막아도 큰 댐을 막아야 능력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큰 거 터지면 뭐요? 걷잡수가. 만약에 이 중국의 산샤 댐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요. 우리나라가 무슨 피해를 입어? 남의 나라 댐 터지는데. 그 물이 일시에 바다로 유입이 되면요, 바닷물의 염도, 소금 기운이 떨어져서요, 우리나라 제주도 해변에 있는 고깃대가 다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물이 내려온다. 한꺼번에. 더 큰일이 납니다. 더 큰일. 뭐야? 그 중국 해안, 우리나라 쪽이죠. 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지었는데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크면 좋다. 큰 게 제일이다. 이게 우리 인식이에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아이 커도 적당히 커야지. 너무 크니까 이건 아니다. 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큰 거는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건 안 좋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개천이에요, 개천. 이 실로아가. 실로암 물이다. 뭐 깊은 데도 더러 있긴 하지만 그냥 무슨 동네 개천이야, 동네 개울물. 야, 이 개천을 보다가 큰 강을 보니까 뭐를 보는 것 같아? 바다를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한강이 꽤 괜찮은 강이에요. 우리 한강은 큰 강입니다. 우리 한강이 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콤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에이, 그 실로암 물가 뭐고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면서 뭘 섬기냐 하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잡신이야, 잡신. 이름도 없는 신인데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숭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거 아무리 커도 큰 것 때문에, 여러분, 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 거, 위대한 거,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앞에 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 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은 언제 나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잖아.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나라 이름을 짓고요.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아하스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남쪽에. 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앞 선대 왕이 워낙 위대해지면 그 다음 왕은 뭐요? 이름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옛날 그 왕이 좋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요담 왕이 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콤플렉스. 근데 그때 북쪽에서 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지경을 넓히면서 강성한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조그만 나라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질 때마다 아수르의 나라가 커지는 거잖아. 한 나라 무너지면. 요새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큰 가게가 하나 생기면 뭐요?
사람들 어이구 그 옆에 가게들 다 뭐 하겠다? 다 망하겠다. 큰 거 하나 생기면 그 주변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니까 이 주변의 나라가 다 망. 이제 곧 누가 망하게 생겼어? 누가? 북쪽이 먼저 망하잖아. 그 북쪽이 생겼으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옆에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름 다 잊어버려도 돼,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에 결론 얘기할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나라 이름 외우려고 애쓰면. 뭐 외우면 뭐해 또 조금 이따 잊어버릴 거니까. 저도 요새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가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름을 알아야 전화번호를 찾잖아.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 두 나라만 동맹을 맺으면 힘이 딸리니까 한 나라 더 넣자. 한 나라. 어느 나라 더 넣으면 좋을까? 남쪽. 유다 나라를 넣자 이 말이야. 유다를. 그래서 아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자 이렇게 했는데 요담 왕이 나 싫다 이 말이야. 너희들하고 동맹 맺는 거. 나는 누구하고 동맹 맺은다고? 아예 그 나라하고 맺을 거예요. 어느 나라? 아수르. 괜찮은 안 아닙니까? 머리가 괜찮은 왕이야. 지금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동맹을 맺는데 누구하고 동맹을 맺으면 괜찮아? 그 나라를 막으려고 동맹 맺을 게 아니라 그 나라하고 동맹 맺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요담 왕이 아람이나 북쪽 이스라엘 동맹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직접 나서서 누구하고 동맹 맺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아수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겠지 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안 쳐들어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는데 아수르가 먹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동맹은 무슨 동맹이야. 말이 좋아 동맹이지. 그 나라 종살이 하는 거라니까. 동맹이라는 게요. 비슷한 나라끼리 해야 동맹이지. 워낙 큰 나라하고 이 쬐끄만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 뭐요? 그건 동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띠라. 뭐 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세를 갖추라. 동맹에 취해 살지 말고 동맹 때문에 좋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10절의 말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 앗수르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앗수르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건강하다. 이사야가 유다에게 주신 교훈. 여러분, 그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 아니냐고요. 우리 누구하고 동맹 맺었어? 미국하고. 괜찮잖아. 소련하고 동맹 맺은 놈들은 망했어. 그죠? 다행히 우리는 뭐요? 남쪽 어디하고 동맹을 맺었다고? 그것만 믿고 살지 말라 이 말이야. 뭐하라?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왜? 아니 미국이 또 문제야. 미국이 뭐 다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전쟁 날 뻔했잖아. 다 지나가니 우리 그때 잘 모르고 지나갔지. 미국이 핵시설,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기로 결정했잖아. 우리나라가 사정했습니다. 폭격하지 말라고. 어디 폭격하지 말라고? 북한 핵시설 폭격하지 말라고. 왜? 폭격하는 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상상이 안 되셔? 핵시설 만약에 미국이 폭격을 하면 북괴가 뭐 할까? 바로? 미국하고 싸워? 아니지. 서울을 불받으면. 서울. 참 우리나라는 전쟁이 취약한 나라입니다. 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전 인구에 뭐요? 절반이 다 모여 살잖아. 옹기종기. 모여 살 때 사이좋아 좋았는데 폭격 떨어질 때는 뭐요? 이게 제일 취약한 거예요. 모여 있는 게. 이 서울이 지금 제일 큰일입니다. 가깝잖아. 장사정포라는 게 있대요. 북한에 장사정포. 이걸 우리나라 폭격기는 잘 못 찾는다는만. 포라는 게 뭐예요? 휙 날아다니 휘어서 들어가야 돼. 휘어 들어가는 거 어렵잖아. 이 장사정포를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대요. 그 이제 북한이 전부 다 장사정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해야 돼? 좀 기다리자고. 사정사정했다는 거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나타나서 대통령을 했잖아.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내가 북한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리자고. 북한 가서 그것을 협상하고 온 거예요. 핵시설을 멈추도록.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서 다행인데요. 역사 흘러가는 걸 다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잠이 안 와요. 잠이. 이 장사정포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대요. 문이 열리면 뭐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나오는 거지. 뭐가 나와? 포신이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잠이 안 오지 않겠어? 근데 난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잠을 잘 자고 하는 거지. 참, 이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삽니까? 뭐 가끔 TV도 나오더만 그게. 뭐 한다고 회사 시작한다고 그냥 뭐 저러는데 어디다 대고 저러래? 야, 사람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저러더라고? 돼지 대가리. 돼지. 그 우리가 돼지 먹일 때 좋은 거 먹어? 아무거나 먹여요? 아무거나 먹이고 그냥 더러운 데다 아니 그 대가리 왜 거기다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냅다 또 돈 갖다 붙이고 절을 해요. 절을 할 때가 따로 있어요.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미국이 강하죠. 그러나 전능하진 않은 거예요. 미국이 핵 폭격을 폭격하면 뭐요? 그 다음 날부터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쟁해?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하는 거잖아. 미국이 그때 전쟁 못한 이유가 하나래요. 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8만 명이라는만 8만 명을 미국 땅으로 이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속한 시일에. 있는 비행기 한꺼번에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있는 비행기 한꺼번에 다 동원하면 어디 내려 비행기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믿음으로 돌아가요. 아니 길이 없잖아 우리야.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아수르가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안 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49년이요. 1949년에 독일이 둘로 완전히 나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부터 정치체제가 나뉘긴 했지만 이게 왕래를 했어요. 왕래를. 근데 어느 날 이 동독 쪽에서 장벽을 쌓았어요. 사람이 못 넘어가도록. 이게 49년입니다. 이 장벽을 쌓는 순간 내도 계속해서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때 넘어온 사람이 360만 명이래요. 300만 명이 넘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54년도에요.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분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카스너라고 하는 분은 목사예요. 루터교 소속 목사인데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동독으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에서 북한 가는 건 이게 정신 나간 놈이지. 제정신 가지고는 서울에서 북한을 뭐로 가? 북한에서 서울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죠.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 이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가 자기 부인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더 딱한 건 뭐냐면 생후 6주밖에 지나지 않은 딸내미까지 데리고 동독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의 땅, 감시와 숙청, 이게 살벌한 동독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 그 호르스트 카스너가 동독에서 어떻게 사는지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54년도에 넘어가고요. 1990년이 됐습니다. 1990년 동독이 6개 주에 국민투표가
열렸습니다. 왜? 우리가 서독으로 가입할 건지 말까. 서독에 다 찬성했지.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통일된 날이야, 독일이. 그 다 잊어버리고 살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 가정 어떻게 됐냐? 그때 6주 지난 딸내미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셔요? 미국 대통령만 알면 어떻게 해? 독일의 총리입니다. 독일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앙겔라 메르켈. 이 지금 독일의 총리예요. 여자. 이 사람이 그때 6주 돼서 동독으로 간 여자예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난지 한 달 반 만에 서독을 버리고 동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의 딸이었다. 야, 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거들떠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고독과 감시의 체제로 자기 몸을 바쳐. 아니, 한 가정이 온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간 그 날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2005년도에 총리가 됐대요. 네, 독일 역사의 두 번째로 장수 총리예요. 여성으로는 첫 번 총리고요. 동독 출신으로는 첫 번 총리. 아마 곧 장수 총리로 아마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이제 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 독일 역사의 제일 오래 총리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몇 번 해? 우리나라 법이 한 번밖에 못하게 되겠습니다. 잘하면 옛날 법으로는 두 번 했으면 4년째. 근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리하니까 지금 몇 년째 오는 거예요? 16년째. 4번 한 거예요. 4년씩 임기해도 4번. 이 사람이 총리를 잘 못했으면 몇 번 했을까? 한 번 하다 그냥 그만뒀겠지. 오늘의 독일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큰 나라, 강대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소련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소련을 지금 강대국이라고 그래?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메르켈 총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잊지 않고 살으셨다. 지금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도 그가 수고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를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려 하던 왕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리띠를 띠라 명하시던 말씀 오늘 귀담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게 하시고 허리에 띠를 띠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린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